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삶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태도일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삶의 매 순간, 또 일마다 어떤 마음과 태도,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행하면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태도일까? 이건 뭐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는 고민 아니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잘못을 줄이고 곁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을까? 인생이 짧기 때문에 허송세월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핵심으로 바로 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저와 여러분이 많이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한 부분에 답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면 그것이 정말 바람직한 삶이 될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가벼운 멍에가 무거워진다, 그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 걸려 있는 나무 멍에를 꺾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쇠 멍에를 만들어서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이 내용만 가지고도 생각해 보시면 나무 멍에는 나무입니다. 나무로 된 멍에를 꺾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쇠 멍에를, 그거보다 더 무거운 쇠 멍에를 주시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가벼운 멍에, 가벼운 것을 졌으면 무거운 거 안 져도 되는데 가벼운 거를 꺾어버리고 무시하니까 그 다음으로 더 무거운 것이 온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은요, 이렇습니다. 선지자들은 말로만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았어요. 행동으로 종종 시각적으로도 전했습니다. 27장 2절 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나는 예레미야입니다.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불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어떤 미션이냐? 줄과 나무를 구해서 멍에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걸 네 목에다가 걸고 너만 걸지 말고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각국의 사신들한테도 한 개씩 줘서 보내라. 자,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자, 이거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27장 8절을 보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멍에를 만들어서 매고 하나씩 준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자꾸 남진 정책을 펴니까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 자연스럽게 연합군을 형성해서 어떻게 하면 바벨론에 대항할 것인가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신들이 와 있었어요. 아까 나오는 그 많은 나라 사신들이 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야, 멍에를 나눠줘라. 그것이 갖는 메시지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에게 너희들이 대항하지 않고 항복하는 것이, 그것이 곧 내 멍에를 지는 것이다. 저항해봐야, 너희들이 만약에 저항하면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들을 칠 것이다. 나무 멍에를 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들의 죄 때문에 유다 나라로 말하면 나무 멍에를 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만약 이거 안 지면 더 큰 게 기다린다. 그게 쇠멍에예요. 더 큰 게 기다린다는 게 뭡니까? 순순히 항복하면 목숨은 살려주겠으나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대들면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아주 몰살을 시키겠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 당시에 선지자도요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뭐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입니까? 요즘은 조심해야죠.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입니까?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만 걸면 다 교회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가 이때도 있었어요. 하나냐라고 이름되어 있는 거짓 선지자가 무슨 짓을 하냐면요, 10절 보십시오. 이런 일을 합니다. 아까 읽었는데 한번 좀 유의해서 한번 다시 보시죠.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그 멍에를 빼앗아 가지고요 꺾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저 예레미야가 하는 말 틀렸다. 하나님이 바벨론으로부터 2년 안에 우리를 독립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예레미야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다. 예레미야만 목사냐? 나도 목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쇠멍에를 주십니다. 쇠멍에를 주시는 뜻은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나무 멍에를 꺾었으니 더 무거운 멍에를 주겠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냐의 행동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예루살렘은 순순히 항복했느냐? 끝까지 저항합니다. 자기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의 정복을 당하고 멍에를 지는 건 하나님 뜻인데 그걸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 안 들어먹어요. 안 듣고 끝까지 저항하다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나중에 폭삭망합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본문에 나와 있지만 하나냐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죠? 2년 안에 우리 독립한다 그랬죠? 그리고 오늘 17절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 그가 죽었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냐가 이 짓을 하고 멍에를 꺾고 나서 2달 만에 죽습니다. 딱 2달 만에. 2년 안에 독립한다고 외친 사람이요 2달 만에 죽어요. 그리고 유다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무 멍에를 매지 않자 더 심각한 위기를 나중에 다 경험한다 하는 게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가벼운 멍에를 피하면 더 무거운 멍에가 기다린다.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냥 가벼웠을 때 했으면, 물론 항복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냥 처음에 말 들어먹었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조금 쉽게, 비교적 쉽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걸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 그게 엄청난 눈덩어리가 돼가지고 큰 일을 겪게 된다. 이게 지금 이 쇠멍에와 나무멍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냐가 그 말했던 하나냐도 죽죠. 만약 그 소리 안 했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죽죠. 유다 나라도 나중에요 비참하게 망합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멍에를 매지 않으면 더 크고 무거운 멍에가 기다린다. 일이 작을 때 처리하지 않다가 결국은 큰 힘이 든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서 가래는 가래침이 아닙니다. 가래라는 큰 삽, 처음에 했으면 호미로 막을 건데 나중에 가래로 막는다. 무슨 속담입니까? 일이 작을 때 처리하지 않다가 결국은 큰 힘이 들게 된다. 바로 이 본문이 그런 메시지입니다. 작은 짐을 회피했다가 큰 일을 겪게 되는, 바로 져야 할 멍에를 지지 않았다가 큰 일을 겪게 되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교훈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인생도 져야 할 짐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다 짐이 있어요. 짐이 뭔지 모른다고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분이 해야 되는 모든 건 다 짐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돈도 벌어야죠. 또 뭐 일도 해야죠. 공부도 해야죠. 자녀도 돌봐야죠. 교회 일도 해야죠. 또 뭐 개인적으로 뭐 누구도 이거 다 짐이죠. 인생의 짐. 성경은 우리에게 각자 짐이 있다고 말해요.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제는 외울 때도 됐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께 온다고 해서 그 짐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랬지 짐을 없애주겠다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오면 짐이 가벼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 안 믿는 남편을 예수 안 믿는 여자가 감당하는 것보다는 예수 안 믿는 남편을 예수 믿는 여자가 감당하는 것이 훨씬 더 좀 가벼울 것입니다. 뭘 알고 하니까. 그죠?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후는 어떤 똑같은 일을 놓고도 그것을 감당하는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그래서 훨씬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게 될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건 인생에게 누구에게나 짐이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피해갈 수 없어요. 다 짐이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짐을 지는 방법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 짐을 잘 지는 거냐? 작은 것을 잘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회피하면 더 큰 것이 기다린다 이 말이죠. 작을 때 지는 것이 그 짐을 지는 좋은 방법이다 이겁니다. 마땅히 져야 할 멍에. 제가 아까 서론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어떻게 살면,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살면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하게 사는 걸까? 이 말은 이런 얘기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짐을 가장 바르게 지는 걸까? 답이 되지 않습니까? 작을 때 하면 돼요. 작을 때 안 하니까 큰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런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금이라도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조금이라도 성경 보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순종하면요, 여러분, 그런 게 쌓여서 미래에 닥칠 불행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로 매일 하나님 앞에 할 거 안 하고, 매일 미뤄두고 안 하고, 좀 조그만 일 있으면 뭐 안 하겠다 그러고, 아이 귀찮, 이렇게 해놓으면요, 나중에 이게 눈덩이가 돼서 돌아온다고요. 여러분, 하인리 법칙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하인리 법칙, 사람 이름 딴 법칙입니다. 재난의 현장에서 지금도 통용되는 법칙입니다. 다 아는 법칙인데 설명하면 다 아실 거예요. 다 아는 법칙인데 이걸 이제 이 사람 증명해냈다는 것 때문에 유명하죠. 하인리 법칙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작은 문제를 찾아 해결함으로 나중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하인리 법칙이에요. 작았을 때 막으면 되는데 안 하면 큰 사고 된다. 하인리 법칙입니다. 이 하인리라는 사람은 여행보험사 관리인이었어요. 관리자였어요. 이 사람이요, 자기 업계의 동향을 보면서 자꾸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난 재해 현장을 가면서 7만 5천 건이나 되는 산업재해 사례를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했더니 놀랍게도 하나의 통계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이게 하인리 법칙이에요. 들어보세요. 어떤 통계인가? 산업재해가 발생해서요, 중상자가 한 명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인 부상자가 300명이 있더라 이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한 사람이 다쳤어요. 산업 현장에서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한 사람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 뒤에 자잘하게 다친 사람이 29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29건 때 막았으면 이 큰 사고 안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자잘하게 생긴 29건 사건 또 뒤를 보니까 여기는 부상을 당할 뻔한 사건이 300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법칙은 1대 29대 300 이런 법칙으로 유명합니다. 작은 문제들을 무시하면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처음에 조그만 전조 증상이 있었을 때 그때 그거 잘 했으면 나중에 그런 일까지 안 생긴다는 거죠. 하인리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하인리 법칙을요, 역으로도 오늘날 많이 적용합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우리 사는 삶에 많이 적용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조그만 교통 질서부터 단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큰 사고가 터졌어요. 그 큰 사고가 한꺼번에 한 번에 터집니까? 이탈리아에서 다리가 무너졌죠. 40몇 명이 죽었죠. 여러분, 그 다리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끊어졌을까요? 전조 증상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이탈리아에는요, 다리가 정말 거기 오래된 나라기도 하지만 이게 무너질 다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수많은 경고를 했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들어먹는 거예요. 언제까지? 무너질 때까지, 한 50명 죽을 때까지 콱 무너진 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죠. 이제부터 이제 점검 들어간답니다. 점검 들어가니 뭐 이제 언제 고치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다 이거다 이거죠. 작았을 때 막았으면 되는데 그걸 그때 안 하니까 큰일 된다 이거죠. 큰일 치른다. 작은 일 무시하니까 큰일 치른다. 하인리 법칙이에요. 여러분, 교통사고, 그래서 우리도 미국처럼요, 횡단보도 있는데 그냥 생 신호 무시하고 지나가면 한 1,000불이거든요. 한 120만 원씩 때려 보십시오. 아무도 횡단보도 그냥 안 지나갈 겁니다. 그죠? 그 횡단보도 앞에다가 이렇게 사진기 하나 달아놓고 횡단보도 그냥 지나가면 100만 원이다 그래 보세요. 요즘 우리 얼마 냅니까? 횡단보도 지나가면 낼만 하죠? 그러니까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100만 원씩 낸다고 그래서요. 다 씁니다. 다. 하인리 법칙을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요즘 여러분, 우리가 모기가 없죠? 더웠던 탓에 웅덩이가 말라서 모기가 없답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을 없애면 파리나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게 전부 우리 삶에 펼쳐져 있는 하인리 법칙이에요. 근데 저는 이 법칙이 영적으로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하인리 법칙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작은 삶에 충실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오늘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내가 주의 뜻대로 살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작은 현장에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그 순종이 쌓이면 나중에 큰 재난을 면할 것이고, 나중에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인데, 오늘 할 거를 미루고 안 하고 회피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대가를 크게 치르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성도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성도들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하인리 법칙을 목회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몰라요. 문제가 있는 성도,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문제가 생기는 거 거의 없습니다. 전조 증상이 있어요. 어느 날부턴가 말씀을 읽지 않고, 어느 날부턴가 교회 일에 열심을 내지 않고, 어느 날부턴가 한 신앙으로 사는 것에 소홀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큰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인리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져야 될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그 당연히 맡겨진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을 가장 바람직하고 효과적으로 사는 걸까요? 오늘이라고 명명되는 이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그것이 작아 보여도 그 일에 순종하고 그 일에 성실히 임하고 그 일에 충성하는 것이 나의 미래에 있을 큰 재난을 면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는 영적인 하인리 법칙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란트 비유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자주 예로 드는데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도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요? 바로 가서 장사하여 이윤을 남겼다 그랬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묻어뒀다 그랬어요.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종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여기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게 뭘 가르칠까요? 앞에 액수를 가르칠 것 같습니까, 여러분? 5개 남기고 2개 남기고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요,
주님께 받은 걸 가지고 바로 가서 순종하고 장사했어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묻어뒀어요. 제가 좀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지만 이렇게 얘기해 봅니다. 만약에 5달란트 받은 종이 바로 가서 장사했는데 이윤이 아니라 손해가 남았다. 손해가 됐다. 그래도 주인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잘하려다가 실수한 거라는 걸 안다. 돈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충성됐다는,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것. 바로 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주어진 시간에 순종하고 바로 가서 장사하고 바로 순종하는 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평소의 성실함은 미래의 큰 화를 막아주는 방법이다.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성도로서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마땅히 져야 되는 짐을 오늘만큼 안 지면 내일은 오늘만큼 더 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어쩌다가 잘하는 거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주님 앞에 잘하고 좋아하시지 않아요. 평소에 성실하게 주님의 일에 충실한 성도들이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여러분들 다 공부를 잘하셨으니까,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요, 날마다 예습 복습하는 거죠. 몰아놨다가 한꺼번에 하면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럴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아들아. 절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을 오늘 지지 않으면 내일 더 큰 것을 지게 된다. 오늘 주어진 삶에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교훈이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는 눈앞에서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 맞서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멍에를 뺏어가지고 꺾어버리면서 2년 안에 이렇게 회복된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느냐?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좀 이상한 대목이죠. 여러분과 제가 좀 밝혀야 되는 대목입니다. 그는 하나냐에게 대적하지 않습니다. 이 멍에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죠? 그 메시지 하나님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붙어서 싸워야죠. 너 거짓 선지자, 말도 안 되는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걸 꺾어? 근데 예레미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적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고 물러섭니다. 자기 길을 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는 하나냐처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거짓 선지자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같이 싸우지 않고 자기 길을 갑니다. 얼핏 보면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무기력해 보이고 그냥 물러서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우스워졌어요. 사실 우스워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냐와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을 기다립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시를 주셨죠. 15절 16절이 그거 아닙니까? 쇠멍에를 매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냐 너는 2달 있다 죽는다. 예레미야가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셔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이 또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이루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일은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이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잠언 16장 3절 외우잖아요. 마음의 계획은, 일의 경영은, 계획은 사람에게 있으나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다 외우시잖아요. 때가 되면요, 이 일은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중요한 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살면서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거.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는 거 다 청직입니다. 하나님 맡겨줬으니까 하는 거예요. 청직이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말하고 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앞에 붙어 있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랍니다. 이게 뭐죠? 그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거룩을 드러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럴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종종 설전이 붙습니다. 그죠? 막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내가 차분하게 시작해요. 근데 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나는 기독교 편을 드느라고 막 핏대를 올리다가 나중에는 같이 싸우고 있어요. 하는 말만 다르지 흥분 상태는 둘 다 똑같아.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죠. 예레미야는 같이 싸우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물러나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데스에서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 말했을 때, 하나님이 물을 내라 그랬을 때 지팡이로 2번 치죠. 자, 그때 민수기 20장 12절 여기 이런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종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한다. 반석 2번 쳤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까? 야, 물을 주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떻게 주느냐가 중요한 거다. 왜 내가 그냥 말로만 하라고 그랬는데 너가 성질 내고 그거를 지팡이로 2번을 치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 줄 압니까?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일시적으로 바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이 땅에서 내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잖아요.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내가 좀 바보가 되는 것 같고 우스워지는 것 같아도 그와 똑같이 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땅히 져야 할 짐입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짐 오늘 안 지면 내일 커집니다. 이거 그냥 협박이 아닙니다. 오늘 할 일 미루면 내일 그만큼 더 커집니다. 작았을 때 지는 것이 잘 지는 방법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보름마다, 일주일마다, 한 달마다 충성하는 것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날마다를 주 앞에 성실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런 백성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아 조금이나마 우리가 삶 속에서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